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점으로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중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7장 57절입니다. 점으로 쓸 때, 저물다. 이러면은 유대인들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죠. 그럼 여기는 점으로 쓸 때가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저녁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럼 3시에서 6시에서 9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잖아요. 9시면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 지금 오후 한 6시나 뭐 이러다면 해가 지겠죠. 이제 그때 안식일이 들어가기 전에 14일 날 지금 이제 끝이 나고 15일 날 안식이 시작되는데 그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직전이에요. 이제 그대로 두면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의 부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공회원의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 있는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라. 그러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한 부자였고 또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그 십자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익명의 제자였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아마 공회원으로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에 그 시인한다 하는 그런 사람은 공회원으로서도 막대한 어떤 자격의 손상을 입을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용감하게 우리 이 다른 복음서 보면 담대하게 나왔다. 담대하게 나왔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부자에다가 공회원이고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순순히 그의 청혼을 따라서 예수의 시신을 내줬습니다. 자, 왜 마태복음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했는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우리 또 한 부자가 기억이 나죠. 부자 청년.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이 나왔죠.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청년이 22절 19장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더 근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하시죠. 이 부자 청년은 부자지만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오히려 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어요. 특별히 부자를 나타내는 것도 마태복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보다시피 구약 성경과 예수 사건을 지금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주로의 비행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쫙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듯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탁 내려오면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연착륙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다. 자,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게 이제 그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몇 개가 나옵니다. 몇 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이 종의 노래입니다. 참 유명한 이 장이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찔림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의 이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다.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마지막 9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절이 아니고 9절에 보시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도들과 같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다음에 부자가 저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우리 여기에서 그를 예수의 제자라 한다. 제자라는 단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니까는요. 자,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럼 사도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하나? 제자라 그래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 했더라. 제자. 그럼 기독교는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예요. 먼저 이 제자들, 12제자들 또는 70제자들이 예수님부터 계속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사와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성경이 생생해 보여주는 원래 교회의 원형이에요, 원형. 저는 우리 예배당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건물보다도 뭐 상가도 괜찮아요. 교실이에요, 그냥. 주로 교회 모임 뭐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좀 이상하다. 교회가 십자가도 버려놓고 안에 분위기도 그림도 좀 붙여놓고 뭐 이래가지고 좀 종교적인 분위기가 나야지. 사람이 들어오면 경건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는 그렇잖아요. 불당에 가보세요. 들어가면 뭐 향도 피워놓고 거기에 막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고 막 그래가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구별된 공간으로서 그 신에게 신을 숭배하는 그런 공간이 되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천주교와 불교나 뭐 이런 종교들은 다 그래요. 건물 자체도 독특한 건물을 가 있어요. 이슬람 딱 보면 알죠. 그런데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천주교 보면 좀 성당 뾰족탑 고딕식 진하죠.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까는 그것도 기독교도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처럼 독특한 건물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잘못 알아가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세상 종교처럼 기독교를 믿으니까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부터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런 게 없어져요. 개혁자들은 그런 걸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격하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고딕식 교회, 요즘은 그 고딕식 교회를 잘 안 짓습니다만은 뭐 서울이고 뭐 부산이고 대구고 뭐 그렇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구에 제1교회 참 우리 이 대구 경북 지방의 첫 교회인데요. 그래서 제1교회. 그 제1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주석책도 66권을 쓰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 이제 이 돌아가시 전에 예배당 건축을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처럼 이 계산동 산 위에다가 그 밑에 천주교 계산성당이 보이. 계산성당이 거의 아주 영향력 있는 성당이거든요. 그거와 마주 보면서 더 높은 곳에 더 크게 고딕식 석조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걸 지을 적에 어떤 우리 세력이 더 크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크게 지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주석가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분의 어떤 설교를 한번 듣다가 저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감탄하는 이야기가 나와. 이야, 베드로 성당에 가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예술들이 거기 다 모여있더라. 아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자기도 일생에 그런 건물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그 신학자가 그렇게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독자적인 형태의 그런 신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거 지을 적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막 일생의 최대 사업으로 성도들도 거기에 막 몸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나와가지고 참 개혁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할 때는 보면 성전 건축 헌금 그러나 미리 작정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게 아니다. 자, 이 요셉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데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 39절에서 44절까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있으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을 봤어요. 지나가는 행인들,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죠. 그런데 54절에서 60절을 보시면은 바로 앞에 나온 54절 보면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십자가의 예수 사건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54절, 54절에 그렇게 고백했고,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끝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이 세 부류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그 예수님을 공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의도적이에요. 그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바로 직전에 모욕하고 조롱하는 세 부류, 그 다음에 그 십자가 후에 끝까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들. 로마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반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가이사예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에요. 저 일본의 천황을, 그 천황이 뭐냐 하면 신의 아들이야. 자기들을. 그렇듯이 최고 그 사람들은 사람하고 차원에 따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이제 그게 사실이 알려지면은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공회원,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이 그런 사상을 가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공경하고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지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격이 박탈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니면 처형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동안은 은밀하게 있다가 이 십자가 앞에서 당대하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당돌하게 나왔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씀하다가 성전 건축이 났네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후부터는 교회는요, 그런 근무를 안 합니다. 최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건축가 중에 어떤 그 유현준이라는 건축가, 요즘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온다. 아주 그분은 생각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발상이 새로워요. 그분이 이 기독교가 왜 한국에 이렇게 한국에서 세상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하게 됐는가, 기독교 부흥하게 됐는가, 그걸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야, 기독교는 상가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상가 건물. 아파트 상가가 생기면은 그 상가에 교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는 기독교가 생활 밀착형, 보통 종교는 산속에 들어가거나 뭐 이래 건물을 새로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아주 이 구별된 색타를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상가로 들어가고 동네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도 야, 저 천주교 성당 저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탁 마당도 있고 건물도 멋있잖아요. 한 개를 지어도 쫙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게 멋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그게 혐오스럽게 보여요. 그게 전혀 부럽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르치는 곳,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게 개혁자들이 말씀하는 그 구호예요. 가르치는 교회, 듣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과거에는 읽는 것보다도 책이 별로 없으니까는 주로 말씀으로 전하는 거니까는 듣는 교회,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고였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자, 우리 번역에 깨끗한 세마포 되는데 여기는 이걸 쓰기보다도 새 세마포,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인데 원어를 보면요, 새 것이다. 카이노스. 그 다음에 왜 그 번역이 좋냐 그러면 그 다음 60절에 보면 새 무덤이 나오잖아요. 새 무덤. 사용하지 않는 무덤. 새 무덤. 세마포. 이게 전부 예수 사건과 연결된 새로운 언약의 새 생명, 새로운 출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 사건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기 때문에 새로운 세마포에 새 무덤에 안치됐다는 것도 이게 또 예수 사건을 가지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는 그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아마 이쪽 지역에는 바위가 이렇게 잘 파지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바위가 깨지지 이게 파지지 않잖아요. 그건 저 이탈리아에 그 대리석 같은 거,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조각가로서 그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했는군요. 그 돌 자체가 성형하기 아주 좋은 돌이에요. 우리가 연필 깎는 칼로 이렇게 깎으면 깎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조각한데 우리 땅에 있는 이 조각, 화감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섬세하게 조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돌도 우리하고 좀 달리 이렇게 파면은 그냥 파지는 그런 돌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부자니까는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으로 놓고 가니, 그러니까 그 시신을 넣고는 문이 없으니까는 돌로서 그 입구를 봉해버렸죠. 큰 돌을 굴려서. 아마 이 사람이 부자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니까는 자기 종들이 여러 명 따라왔었겠죠. 그렇게 해서 돌을 굴려요. 왜 큰 돌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정도로 큰 돌이에요. 무덤 문을 봉했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나왔던 십자가 현장에 있던 55장 56절에는 세 여인이 있었어요. 자, 55장 55절 56절에 나오죠. 여자들 세 사람, 갈릴리에서 온 사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 예수인데, 여기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탈락이 돼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이 두 여인은
이 두 여인은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 두 정인이었던 정인. 근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같으니까는 고향을 가지고 이름을 구별하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이 두 여인이 마지막 무덤에 봉인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이튿날 그 말 딴 말이 아니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14일이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튿날은 안식일 준비를 우리 요일로 치면 이 금요일이고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예수님을 지금 그 무덤에 두고 봉인했습니다. 왜 그러냐 안식이 되면은 그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이라는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참 여기 바리새인들은 오랜만에 등장한대요. 계속 제사장들, 장로들만 많이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또한 등장합니다.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화신이신 분을 속이던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야말로 백성을 속이던 자기들이 정의의 심판관처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죠.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내가 예루살렘 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부활을, 죽음과 더불어 부활을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아는 거예요. 그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한다. 사흘까지 지켜야 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끝까지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탁 없애놔놓고는 예수님 없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 뭐 그러면 사람들이 더 그 제자들을 추종하면서 예수를 숭배할 것이 아닌가. 그러자 빌라도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책임은 이 식민지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식민지가 세금이나 잘 바치고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으로 다스린 게 총독이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이 말은 이 경비병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로마 군인들을 니한테 너희들이 쓸 수 있도록 줄 테니까는 그들을 가지고 지키라. 66절 그들이 경비병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혹시나 굴리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임봉을 딱 하고 굳게 지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사실이 알려지면 이전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을 짐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빌라도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들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지키고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해도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들은 무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노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두 여인이 등장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앞에 나왔던 27장에 마지막에 나왔던 그 두 여인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새벽 시간에요. 무덤 앞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무덤을 보러 갔더니, 자, 우리 성경에 참 번역이 아쉬운 게 여기에 카이 이두 보라 큰 지진이 났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요. 보라, 그리고 보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직까지 찢어져. 이런 사건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저 구약부터 예언의 어떤 그 사건이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근데 번역하는 분들이 이것까지 깊이 못 깨달으니까는 그냥 그건 쓸데없다. 너무 막 이렇게 문맥을 끊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걸 빼버려서 가이도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이걸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일상에 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신비와 그리고 대격변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이걸 그냥 이 땅의 일상처럼 똑같은 취급을 하니까는 우리가 이걸 소홀히 보는 거죠.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이 뭐예요? 지진이 전부 다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이 땅에 그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이 내려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천사가 내려오는데도 이와 같은 격변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을 가르고 이제 그 천군 천상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주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을 찢고 하늘로부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래서 그 돌을 큰 돌을 천사가 쉽게 굴려내고
그 돌 위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돌을 정복하고 그 돌을 탁 그 위에 앉아 있는 부활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을 자리처럼 그 형상이 번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어마어마한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게 가에 이두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옷은 형상은 번개 같고 다니엘 10장에 이 나타난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6절에 다니엘 10장 그렇네요. 10장 6절 9장이 다니엘 9장이 다니엘의 기도거든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온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70일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에 대한 환상을 주셨는데, 자 10장 6절에 보니까는 이 큰 강가에서 5절부터 그때 내가 눈을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냐. 그러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보고 내 몸에 힘이 빠져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되고 나의 힘이 다 죽은 자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얼굴빛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고. 다니엘 7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 7장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저장하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바퀴가 나오네요. 에스겔서도 보면 바퀴가 나오는데 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타고 막 쫙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형상 자체들이 다 구약에 미리 보여줬던 거예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동일하잖아요. 다니엘도 이걸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그 로마 군인들도 죽은 자같이 돼. 요한복음에 보면은 겟세마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이 옥졸들, 그 제사장의 종들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면서 탁 일어나는 그들이 막 뒤로 혼비백산하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듯이 이 하늘의 큰 위험이 로마 군병들 지키던 자들 그 경비병들을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주적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지금 이 군인들이 그 영광의 위험 앞에 지금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와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천사의 등장. 28장에 천사. 마태복음 1장에 주의 천사들이 나와요. 주의 천사들이 나오죠. 자, 1장과 마지막 28장에 이렇게 인크로즈를 이렇게 구성이 돼서 성경이 전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고, 마태복음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1장에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1장 20절 이를 생각하되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가 이게 천사예요. 이게 앙겔로스 똑같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하나는 선사라고 여기는 또 사자라고 해요. 주의 천사가 현명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인크로지를 해요. 천사뿐만 아니라 말조차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요. 이게 성경이요. 정교한 인크로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를 못 봐서 그렇지. 그냥 문서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써내려간 그런 문서가 아니에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 안에서도 이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성경과 다른 성경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인크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놀라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짜이다. 그 휘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에 거기에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10장 20절에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책은 전혀 다른 책이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기성을 보게 되면 이야 앞에서 마음엔 원어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의 해석이 로마서 7장 8장이었다면 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히브리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거기에 이 해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과 다른 성경과의 관계가 너무 놀랍죠. 너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났다는 단어가 에게이로 가는데요. 살아났다 하는 건 좀 자기 의지로 살아났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수동태예요.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에 예수님은 일으킴을 받았다. 에게이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빈 무덤이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너희는 거기서 배우려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라. 빈 무덤. 그리고 바로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라.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 그래 끝까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서운하게 여긴 적도 없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일을 이어가시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다 도망간 제자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역의 출발지고 저 이방 변두리 그 갈릴리 다시 출발했던 그 지역으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노라. 여기는 보라를 이어놨네요. 이 말은 뭐냐? 반드시 내가 너희한테 이 중요한 명령을 전해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전해줬다. 그리고 반드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은 제자들이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명령대로 이 여인들은 많이 놀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천사가 부드럽게 되면 뭐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하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덜했던 것 같아요. 앞에 그 로마 군인들은 보고 막 그 죽은 사람 같이 됐는데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는 여자들도 무서웠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자 무서워 말라 그랬죠.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그 1장 20절 그 다음에 28장 몇 절입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기쁨이 나오죠. 기쁨, 큰 기쁨 가라 기쁨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2장 마태복음 2장 10절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쁨의 극치. 예수 사건이에요. 기쁨이었다. 두렵고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쁨의 일이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가라.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막 급히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자 여기도 아쉬운 게요. 다른 거기도 카이 이두가 들어서 보라 예수께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는 거예요.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보라 하는 말이 지금 꼭 무엇을 보라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제 나타나는 부활하신. 그 마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 사건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기록이 아주 짧아요. 물론 마가복음하고는 비슷하지만은 누가나 요한복음보다는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를 만나 이렇게 평안하냐. 카이레테. 이게 우리 보통 샬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뻐하라. 인사 말이기도 하면서 기뻐하라. 근데 이걸 왜 평안하냐? 평안하고 보통 샬롬, 그 샬롬이 평안인데, 근데 샬롬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뻐하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발을 붙잡았다. 손으로 만졌다. 몸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경배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배 나오죠. 경배. 예수님 앞에 경배하죠. 경배.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걸 다 찾으려고 하면요. 내용을 못 봐요. 제가 알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읽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인크로지오, 작은 인크로지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경과 성경과의 인크로지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 3장 1, 2, 3장 이야기와 계시록이 연결이 되고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고 시대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컨덕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과장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전부 마태가 썼고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이사야가 썼고 모세가 썼고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면서도 이런 걸 모르면서 하면은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예, 수많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 모든 것에 영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이제 발견해야 돼. 이런 걸 발견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 내 형제. 아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그 제자들을 내 형제. 봤잖아요. 내 형제는 새로운 가족이다. 가족. 마태복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새 가족. 새 가족. 제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새로운 가족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도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그래서 형제, 자매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계속 내 아버지. 뭐냐?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형제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 새 가족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 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같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26장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26장 32절. (26장 32절에서도)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살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그 무덤을 지키며 그랬던 사람들 거짓으로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이제 끝이 나가는데 이런 구조를 가있다는 거 아는 것도 우리 성경을 대하는데 참으로 귀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